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앱이나 종이로 된 성경책 다 꺼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찾는 이 일부터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좀 특별하게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읽을 때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성경책을 보시거나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디모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지난 2011년에요. 그 미국의 경제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월가 월스트리트 아닙니까? 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는 이제 그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위가 뭐에서 왜 촉발됐냐 하니까요. 그 몇 해 전이에요. 2008년이죠. 그로부터 몇 해 전이니까 2008년에 이제 그 미국의 그 금융 위기가 이제 찾아왔던 것 아닙니까? 2008년에는 다 세상에 존재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2008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뭐 저도 옛날 얘기라 잘 모르는데 이제 덕분은 아니죠. 이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참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경제를 책임지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우리가 위기를 만났으니 이 위기를 한번 잘 극복해 보자. 뭐 이제 이런 좀 마음으로 한결 이렇게 대동단결해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애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사회의 리더십층의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사람들이 이 월스트리트를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한 건데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시위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나가서 이제 뭔가 그 자신들의 그 한에 맺혔던 그 메시지를 이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때 제가 이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때 이제 유명했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하니까 이제 문구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들잖아요. 이렇게 들고 시위하는데 거기에 써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We are the 99%. 네, We are the 99%.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이 좀 사회 리더십들이라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오니까 당신네들은 이 사회의 1%라서 지금 이게 위기로 안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1%가 아니라 나머지 99%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금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지금 이것을 이렇게 어필하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써 있는 거죠. We are the 99%.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이제 뭐 2011년에 미국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게 다분히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대한민국도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2011년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입에 올리기도 좀 싫은 말들 몇 개 있잖아요. 갑질이라든지 뭐 금수저, 뭐 흑수저,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조금의 그런 그 양상이 조금 다를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맥락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이 We are the 99%, 이 문구를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데, 어떤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중에서 특별히 좀 이렇게 약자들의 그룹이 있잖아요. 뭐 청년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시거나 이런 분들, 이런 그 약자들의 어떤 그 울분이랄까요? 이런 감정이 이 문구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만 봐도 이런 표현을 종종 들어요. 최근에 그 건국 이래로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하게 된 첫 번째 세대다. 참 슬픈 말 아닙니까? 이런 생각,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We are the 99%이 말이 이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꼭 우리 얘기 같더라는 거예요. 혹시 공감이 안 되시면 1%이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부분 공감하시죠? 근데 이런 내용을요, 조금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기사나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제 그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요, 이제 이런 그 월가를 점령한 그런 시위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니까,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던져보자 이러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니까, 내가 과연 상위 몇 %의 부자인가? 한번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상위 몇 %의 부자이신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제가 한 70% 내지는 한 80% 상위요, 상위, 예, 그런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 60%, 70%, 80% 이 정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극빈층은 아닌데,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부자다 싶은 그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중간 이하 정도가 나의 그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 왜 이 질문을 던지셨겠습니까? 팩트를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팩트가 뭐냐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아마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연소득이 1년 연봉이 52,000불 이상이면, 52,000불이요? 이미 52,000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52,000불 이상이면 전 세계 상위 1%의 부자랍니다. 연소득이 28,000불만 넘어도요, 전 세계적으로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8,000불이면 연봉 얼마입니까? 아마 미국에서 28,000불 받으면 모든 게 다 커버가 될 거예요. 돈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근데 그런 사람도 상위 꽤 높은 5% 안에 드는 부자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분의 말이니까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분의 말이 이런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제 이분이 지적하는, 그럼 진짜 하위에 살고 있는, 하위 20%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이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위 20%라 하면 대략 한 12억 명, 13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하위 20%의 사람들의 그 하루 수입이, 하루 일당 하루 수입이 1.5불 이하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1.5불이라는 돈을 거의 다 식비로만 쓰는데, 식비로만 지출을 하는데, 이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1,400칼로리래요. 1,400칼로리면 우리가 그 하루에 먹고 싶어 하는 그저 칼로리죠. 그 이상을 먹으니까 우리 항상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줄여 먹지만 이 사람들은 모든 수입을 먹는 데에다 쓰는데도 1,400칼로리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가난한 나라다, 뭐 아프리카다 이러면 항상 등장하는 사진 속에 나오는 애들 항상 다 말랐잖아요. 사지가 다 마르고 배만 이렇게 볼록 나오고, 많이 먹어서 볼록 나온 게 아니라 이 병인 거죠. 걔네들이 이렇게 마른 이유가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뭘 말하고 싶냐 하니까요, 자꾸 우리가 그 상대적으로 우리 항상 그 부라는 건 상대적이죠. 상대적으로 내가 어렵다, 누구보다 내가 어렵다,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내 그런 부족함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가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이 일부분을, 아주 작은 어떤 부분을 나누자, 더 어려운 누군가한테 나누자, 적은 것이라도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나누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큰 혜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에 1불, 2불 없어도 안 죽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1불, 2불이면 하루를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1불을 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부자한테 100불을 용돈으로 받는 거랑 비슷한 가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00불을 받으면, 100불은 적은 돈 아니죠. 100불이면 꽤 큰 돈이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누가 공짜로 이렇게 100불을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1불을 가난한 어린이들한테, 그 나라 사람들한테 주면은 그런 비슷한 가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가 갑자기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요. 뭐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 하면서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던지는 질문이 나는 1%가 아니라서 불행하다, 그래서 1%가 되기 위해서만 노력한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1%가 되면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 아마 0.1%가 되지 못해서 불행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런 질문을 한번 염두에 둔 채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을 보시면요, 이제 7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말로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지금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1절을 시작하자마자 성벽이 건축됨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성벽 공사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정말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우리 6장까지 살펴본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공사가 어쨌든 무사히 잘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다 끝났으면 수고했으니까 정말 이게 파티라도 열어야 될 것 같은, 우리 요즘에도 그런 거 하나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책거리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책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책거리를 몰라요? 책거리? 책을 이렇게 거는 건가요? 책거리가 뭐예요? 책을 다 보면은, 한 책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나면은 다 봤다 하면서 이제 뭐 나름 축하해주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이게 책거리라고. 이런 거 잘 안 하죠. 뭐 쫑파티 뭐 이런 얘기는 해도 그래서 다 어떤 우리가 심혈을 기울였던 어떤 그 일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막 파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 7장이 지금 이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제가 7장을 이렇게 쭉 읽는데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4절 말씀입니다. 7장 4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성벽은 다 지었어요. 노력해서 성벽은 다 지었는데 막상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 집도 못 지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비가 오면 비를 피할 그 집도 못 지은 상태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어찌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와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이런 겁니까?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봐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너희 모든 것을 나한테 다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느헤미야 7장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건가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요, 우리 7장 1절 말씀, 아까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그 다음 보시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기 보시면 성벽이 건축되고 나니까요, 문지기를 세웠대요. 이제 성벽을 관리하기 위해서 문지기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문지기만 세운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을 더불어 세운 겁니다. 누굽니까?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요.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제사장들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예배를 관장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이 제사장 그룹, 정말 소중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이요, 이 느헤미야가 7장을 시작하면서 성벽 재건은 다 마쳤지만 아직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에 꼴랑 하나, 성벽만 완성된 겁니다. 나머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지금 제사장들을 세웠다.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건가 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뭘 하고 싶었던 건가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7장 2절 말씀 보시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냐니까요, 예루살렘 지역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건데,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니와 하나냐 뭐예요? 이름이 이제 하나니 하나냐니까 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너무 민망한데 이름만 닮았죠. 이 하나님이랑은 상관없잖아요. 하나니 하나냐 뭐예요? 설명을 하죠. 이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뭐 예루살렘을 다스릴 정도의 관리였으면 충성스러워야죠. 이런 덕목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움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언급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느헤미야가요, 지금 이런 7장을 넘어가는 이 타이밍에 뭔가 분주하고 아직은 위험스러운 이런 타이밍에 제사장들을 세웠다라는 말과 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게, 지금 이게 보면은 결국에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는 한 가지 방향이 뭔가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예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뭘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 아까 전에 찬양에서도 경외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뭘까요?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 경외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봅니다. 경외. 도대체 경외가 뭐, 영어로 하면요, 그 뭐 fear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경외를 번역하면서 fear, 뭐 두려워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또 뭡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문득 그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누구냐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 그 구약에서 뭐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불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한테도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흑역사가 있죠. 그 과거를 다 숨기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그 흑역사가 다 까발려지잖아요. 그 다윗 이런 사람들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굉장히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흑역사가 다 전 세계 몇 명의 사람들이 읽었을까요, 이걸? 하여튼 아브라함도 흑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한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이 자손을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많이는커녕 한 명도 안 생기는 겁니다. 이 자손이라는 게요, 이게 아브라함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이거 생각을 해보는데 그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피콜로도 아니고 이게 혼자서 알을 낳는 겁니까? 피콜로가 누군지 모르시죠? 모르시면 됐어요. 혼자서 알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거는 사람인데 혼자서 알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알이 아니 뭐 모든 걸 낳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내와 함께 자녀를 출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자녀는 생겨야겠고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뭐냐 하니까 아내 사라가 아니라 여종이었던, 당시에는 이제 종을 통해서도 자손을 낳곤 했었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듯 했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이 아브라함한테 다시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너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가 사라가 몇 살이었냐 하니까 몇 살이게요? 90살이요. 웃음이 나오죠.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뭘 했다는 겁니까? 웃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은 겁니다. 이 웃음이 뭡니까? 기쁨의 웃음인가요? 비웃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욕할 수만은 없는 게 상식적으로 그럴 만한 거 아닙니까? 내가 100살이고 내 와이프가 90살이에요.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사실 나도 걱정이에요. 어떻게 키웁니까? 김희안을 보면 죽겠는데 18절에도 보시면요, 이어지는 18절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이 아브라함의 이 표현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국어 성경이 참 이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이나, 이게 너무 와닿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거기서 그걸 참고 묵묵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을 참 많이 하죠. 원망도 참 많이 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떤 막 비전도 주시고 막 이런 거 막 우리가 기도하다가 근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내 인생에 비전이고 나발이고 뭐고 이번 학기 점수나 잘 받게 해주세요. 취업이나 좀 되게 해주세요. 결혼이나 좀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러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딱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듣고 웃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상님이 저렇게 웃었습니다. 그 정도의 일이었어요. 황당한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요. 조금 흘러갑니다. 그 뒤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발생을 하는데 뭐냐 하니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번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어렵게 주신 아들을 이제는 번제로 바쳐, 번제라는 건 태워서 죽여서 바치라는 거거든요. 쪽에서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옛날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더니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땠냐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그거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웃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실제로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한번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을 때
내 생각으로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 것이다 판단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산 꼭대기까지 가서 아들을 결박시키고 눕히고 죽이려고 손을 듭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그다음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는 표현이 뭐냐 합니까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흔들림 없이 행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가하시는 그 평가의 내용이요. 맨 마지막 뭐라 합니까?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라는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경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구절이 이 구절 아닌가요? 이 경외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그 야레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경망스러운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 야레. 제가 히브리어 시험 볼 때는 항상 외우기가 되게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다. 야레. 그러니까 되게 그랬는데 좀 발음은 좀 거시기에도 그 뜻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야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 이 경외하다라는 이 야레라는 말에 갖는 의미가 뭐냐니까 표면적으로는요, 영어 성경이 그대로 번역했죠.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야레라는 말이 그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그 용례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레는 듣고 순종하여 행한다 라는 말이 함축된 단어다라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여 행한다. 이게 야레, 경외하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브라함의 태도가 딱 이거 아니었습니까? 듣고 순종하여 행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야레, 경외한다, 너가 나를 경외했다라고 평가하시더라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다음 보시면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여러분 그다음부터 보시면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지키면, 듣고 지키면 경외라는 겁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그렇죠? 경외라는 말이 여기서 또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런 관점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살펴보니까 느헤미야가 딱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1장부터 6장까지의 오늘 7장에서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꿈꿨던 게 뭐냐 하니까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요, 이 유대 공동체,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리더십이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겨우 성벽만 재건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모든 걸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회복하기를 바랐던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하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참 감동을 받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혼돈 속에 살고 있어요. 아직은 참 어려워요. 살기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게 바른 길이다라고 리더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일성이라고 하죠. 첫 말을 던지고 이 첫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첫 삽을 뜬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리더의 말 앞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되게 됐냐 하는 부분입니다. 8장으로 가셔서요, 8장 1절 말씀. 8장은 원래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되는 건데 다음 주 성금요일이라서 이거 제가 함께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8장까지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8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 보시면 무슨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그래갖고는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 주십시오라고 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누가 청한 겁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자고 청한 겁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책을 가지고 와 주십시오라고 청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듣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학사 에스라가, 우리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원래 이제 한 권의 책인데, 이 느헤미야 전에 에스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같이 보시면 참 좋은데, 이 학사 지금으로 치면 성경의 박사쯤 될 것 같아요. 이 학사 에스라가 이제 느헤미야랑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제 백성들의 그 요구 앞에, 성경을 능통하게 아는 사람이니까요. 뭐 목사 같은 사람이겠죠. 어떻게 응답을 하는 겁니까?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율법책, 모세의 율법이요. 뭐 쉽게 말하면 성경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책. 이 성경책을 읽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다고요? 첫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 새벽부터 정오까지요. 정오가 낮 12시라고 그러고 새벽이 뭐 해 뜰 무렵이 새벽이라고 하면 6시라고 쳐봅시다. 대략 한 6시간은 성경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마이크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주는 무슨 음성 파일이 있는 것도 아니죠. 낭독해서 읽는데, 읽는 사람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읽었을까요? 6시간을 어떻게 성경을 읽었을까? 듣는 사람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30분 설교만 들어도 참 우리 힘들잖아요. 근데 6시간을 듣고 있으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이 광경 속에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아까 경외, 야레라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듣고 순종하여 행하다. 이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듣는 일, 이게 가장 우선순위 아닙니까? 근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니까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포되는, 읽혀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그다음 보시면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폈을 때, 아침에 폈겠죠. 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펴지자 그 말씀 앞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전에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봉독하면서 우리 한번 오늘은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게, 뭐 제가 저만 혼자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열받아서 좀 같이 좀 일어납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이 전통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당시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함, 그 경외하고 싶은 그 마음의 한 가지 어떤 표현의 방식 아니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음 주부터 계속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일어나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 일어나는 행위 자체가 또 하나의 뭐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펴질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선 그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뭐 껌 짝짝 씹으면서 다리 딱 오고 핸드폰 하다가 카톡 왔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 전통을 따진다. 시간 관계상 제가 썼다가 사실 지웠던 부분인데, 그 핸델이라는 사람이 작곡했던 메시아라는 곡에 보면은 그 할렐루야라는 곡이 맨 마지막인가요? 하여튼 있죠. 그 할렐루야라는 곡이 쫙 퍼질 때 빰빰빰빰 할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곡을 들어요. 뭐 어떤 왕, 뭐 조지, 뭐 이세인가 누구 왕이 그 곡을 들을 때 일어나서
왕이 일어나니까 나머지가 다 벌떡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게 후대의 전통이 돼서 그 곡이 나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전통도 우리가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펴질 때,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나는 전통이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 마음만은요, 실제로 일어나자라는 게 아니라 마음만은 간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석해 주는 겁니다. 8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가요,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뭐 대단한 설교를 했을까요? 막 도입, 예화, 막 각종 스토리를 막 해서 짜임새 있는 설교를 해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쭉 읽어 나간 거예요. 6시간 동안 읽었고 백성들은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6시간이라는 것은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상징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 시간을 동안 들은 거예요. 그것도 서서 들었어요. 안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배는 안 고팠을까요? 백성들이 다 울었다. 왜 울었습니까? 다리 아파서요? 너무 배고파서 울었을까요? 다 울었다. 이 울음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 말씀을 장작 6시간, 7시간 듣는 중에, 처음부터 쭉 듣는 중에 내가 그동안 뭘 놓치고 살았는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그것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가 알게 되니까 눈물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 삶의 이유, 나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그 회복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이 울었던 이유요, 이 진짜를 다시 알게 되니까, 경험하게 되니까, 체험하고 듣고 깨닫게 되니까 눈물이 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살았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내 반응해서 살아간,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아닌가요? 그거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했던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잊고 살았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이다. 그게 우리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뭘 얘기하냐니까요, 너희만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또 보시면 뭐냐 하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두 번째 줄에 그렇게 써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성벽만 겨우 완성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적군들이 다 떠난 것도 아니고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하고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잘 살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었다면 나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이웃이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의 이웃을 돌아봐라. 실제로 이런 느헤미야의 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 앞에서 어려운 이웃이 보이고 그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나의 가진 것을 나도 없지만 나누어 주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크게 즐거워하게 됐다. 참된 기쁨의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 아닌가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예전에 보면요, 요즘에도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종종 들었던 표현인 것 같은데, 예배를 본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배 보러 가야지. 예배 봤어. 예배 봤어?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예배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내 마음을 들여서요, 그 말씀을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듣는 것,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면서 울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행위 아닌가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요, 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예배는 축도 후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보통 예배를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표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이 목사의 말씀이 마치는 게 아니라 축도 후부터가 진짜 예배의 시작, 진짜 예배라는 것보다 또 하나의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이요, 나의 기쁨이 이웃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이제 학기가 벌써 마무리는 아니긴 한데 사실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 그 분주하시잖아요.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인생 계획하다 보면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지금 내 삶만 돌아봐도요, 나의 인생만 돌아봐도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아서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지 않습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 아닌가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분주한가?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세요?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느헤미야나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느헤미야나 아브라함이나 그런 환경 속에서 뭐부터 집중했습니까? 뭐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이 회복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한 구절 말씀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시편 34편 9절 말씀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이요,